예,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박수 치라 소리 안 했는데, 박수 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바쁜 저희들이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능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으로 보는 성경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두 번째 강의를 9월 13일 날 했더라고요. 9월 13일 날 했는데 오늘이 10월 18일이니까 한 달 넘게 만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들었던 것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서 먼저 우리 좀 강의를 좀 복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이 제가 맡은 강의가 그 성경론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딱딱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저보다는 또 듣는 분들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대한 알기 쉽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강의를 좀 복습을 해보면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내용을 공부했는데, 우리 그 교재나 또 우리 화면을 앞에 보시면은 이제 나올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 여호와라는 그분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또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또 사람의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컨닝을 좀 하시면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그 이제 미국의 그 경남 그 장로의 찬양단 그 찬양단을 섬기기 위해서 갔다 오셨는데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시니까 와 정말 놀랍더라. 뭐 저절로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신이 있구나 혹은 신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 그게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럼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할 수도 없고 또 본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든 또 어떤 글을 통해서든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영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거든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영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또 믿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가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성경의 권위라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영감 교리가 참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이 뭐냐면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신약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배웠죠. 정경. 많은 종교적인 문헌들이 있고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성경이냐, 진짜 정경이냐 했을 때에 그 성경의 정경을 정하는 그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을 우리가 성경의 정경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죠? 자, 그 성경의 정경을 정할 때에 구약과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정할 때에 그 기준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기록되는 일에 관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이 부분을 봤고 신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도와 관련된 사람이 적은 글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이 기록되는 일에 직접 관여하고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적혀지고 그렇게 기록된 그 문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용을 했는가 하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과정을 다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제 의미, 이런 이유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정경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의 이제 권위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성경에 이제 4대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4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권위성이고 두 번째는 필요성, 세 번째가 명료성, 네 번째가 충족성인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 권위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에 그 원천이 되는 것을 우리가 권위라고 하거든요. 또 믿음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내는 어떤 힘을 우리가 권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지시를 하면 그거를 따르죠. 왜냐하면 그 권위라는 것이 그 사람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내가 권위 있게 느끼고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대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죠? 예,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성경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순종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엄청난 권위성을 부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성경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큰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원래 타고난 성품이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 생각해도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내가 삶이라는 것을 영위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믿음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뭐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경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우리가 권위를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여러분,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왔고 또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될 때는 지금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했을 때에 올해 미국의 이제 그 복음주의 단체가 설문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중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53%나 된대요. 절반이 뭡니까? 미국 사람의 절반이 성경에 있는 그 글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주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또 건전한 신앙이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복음주의자 교인들도 4명 중에 1명, 25%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어떤가 하면 더 심각하겠죠. 그죠? 이만큼 뭡니까? 성경의 권위가 지금 상당히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추락되어 있던 적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심각한 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계시와 영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게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심각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현상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서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뿐만 아니고 실종된 적도 있어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요, 종교개혁 이전, 16세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6세기 이전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500년, 지난 뒤 한 500년, AD 500년부터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한 1500년까지 1000년가량 성경의 권위가 실종된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 로마 가톨릭이 그때 대세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지금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당시에 그러면 기독교의 권위는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생각을 하는데, 저 때는 권위가 실종됐잖아요.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운영되고 기독교라는 것이 운영되려면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뭐였느냐 하면 이때는 교회였다는 거죠. 성경이 아니고 교회가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권위가 되어져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이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정경을 확정을 하거든요. 정경을 확정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에 무엇 때문에 성경을 정경으로 지금 채택을 하느냐를 이제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요, 성경의 정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고, 맞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자로 삼으며, 맞죠? 하나님이 원저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와 같은 것으로 교회 자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하나님이 원저자인데,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의 권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한하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교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볼 수도 없었던 시기였고, 또 교회 와도 알지 못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이렇게 진행되는 미사 형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가 규정하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지금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경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하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 교회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때는요, 교회가 최고의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황 무류성이라는 교리를 자기들이 만들어냈는데, 이 교황 무류성이 뭐냐면 교황이 공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교황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지고 그게 행해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 교황이 최고의 권위로서 있으니까 그 교황을 같이 돕는 이 사제들, 그 사제들도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드린다든지 고해성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게 다 뭐냐 하면 사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최고의 권위가 지금 있는 겁니까? 네.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하느냐는 관심이 없고, 교황과 사제가 정하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되죠. 사실 그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또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 곧 사람의 권위가 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위에 뛰어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자행됐던 시기가 바로 이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 이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실종되었던 이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곳에 크고 작은 권위들이 있는데 그 권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단체나 사람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 회복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모든 게 제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이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이제 보급되고 이게 전해지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들이 이제 사람들 손에 들려져서 읽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성경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교회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금 성경적으로 지금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이 솔라가 있는데, 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뜻인데 5가지 그 솔라를 보면 잘 보이시나요? 이 오직이라는 뜻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이 5가지 그 하나의 기치였거든요. 이 5가지를 다시금 회복하고 세우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이 종교개혁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인데, 이 오직 성경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만이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만이 최고와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유일한 권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크고 작은 권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죠? 국가의 권위, 사회의 권위, 또 가정의 권위, 또 어떤 교육의 권위, 이런 곳에도 권위들이 있어요. 맞잖아요. 가정에는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는 교사의 권위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있어요. 성경이 그런 권위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권위들이 그 권위들을 다 아우르고 모든 권위가 다 한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권위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들이 크고 작은 권위들이 제대로 서서 제대로 그 기능을 감당하려면 무슨 권위가 바로 서야 되냐면 성경의 권위가 바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려면 그 가정이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려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권위들이 있죠. 목회자의 권위도 있고 중직자의 권위도 있고 교사들의 권위도 있고 연장자 나이 많은 분들의 권위도 있고 다 권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있으면은 그 교회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의 권위가 교회 목회자의 권위, 중직자의 권위, 나이 많은 사람들의 권위, 교사들의 권위 위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라도 중직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습니다 하면 그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앞서 로마교의 잘못된 교리와 관행에 대항해 가지고 성경의 이 자증이라는 것을 내세웠거든요. 성경의 자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교회나 어떤 특정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교는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그 밑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로마교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나타났던 또 교부들,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성경의 자증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교회는 아예 귀를 거기에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성경의
이 자정이라는 부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들도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가끔씩 뭐 또 성경에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발견됐다, 성경에서 이런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다 증거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증거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경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보조의 역할이에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성경의 권위 위에 그 증거물들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보고 모르겠는데 뭐가 증거가 나타났대. 아이고, 그 증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겠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보다 그 증거물들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믿음으로 자리되게 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내증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확정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지, 그 외의 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조의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성경의 내증이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든 기록된 것이 아니든 항상 말씀이 존재했어요. 항상 말씀이.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요, 이제 다른 양상을 띠는데,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양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규례와 그 법도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있는 거죠. 또 이사야 8장 20절에서 21절 같은 경우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왜 따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에스겔 20장 1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율법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형태였느냐? 구약 성경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9절 같은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할 때 이 성경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식으로 주어졌냐 하면 구약 성경과 함께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 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가 하는 말이거든요.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그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형태와 양식으로 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성경이 빠지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몇 구절을 봤습니다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제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이제 설문조사도 봤습니다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단 일반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교인들에게 지금 인지되고 있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고 있느냐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보면요, 역사적 권위와 이제 규범적 권위라는 이제 타이틀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성경을 사람들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양한 시대가 지금 묘사되어 있고 또 믿음과 생활과 관련된 규칙들이,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역사적인 권위만 가지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권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한테만 적용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규범으로 작용 안 되는데 그때 사람들한테만 되었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명령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 구약시대에 적용된 여러 가지 의식법과 시민법, 신약시대 예루살렘 총회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시대의 사람들한테 강제적인 규범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시대 사람들한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규범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적인 규범, 역사적인 권위와 규범적인 권위가 나눠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왜 드러내지 않느냐 하면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안 하면서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 여러분들 다 이런 부분 인지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권위가 있는, 역사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 규범적인 권위로 주신 것이 성경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처럼 가축들 잡아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권위의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도. 근데 역사적인 권위란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역사적인 권위고 규범적인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인을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하는 것은 시대의 역사적인 권위가 아니고 규범적인 권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역사적인 권위와 규범적인 권위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하고 이게 구분되어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냥 형식상 있는 거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거를 구별해내야 되겠다 이거죠. 어느 게 형식적인 거고 어느 게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구분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의 권위가 아니고 사람의 권위가 성경을 재단하는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어떤 목회자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권위는 실종되고 사람의 권위들이 막 득세하는 거죠. 이런 현상에 동반되어서 나오는 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죠. 자유주의가 뭡니까? 이해되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지키지 못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다 재단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역사적인 권위든 규범적인 권위든 형식적인 의미든 실질적인 의미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유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냈던, 어떻게 지내라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그걸 지키면서 살지는 않지만 그것이 유기적으로 우리의 예배와 삶에 연결이 되어져서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받아진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만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권위가 있든 규범적인 권위가 있든 형식적인 의미를 가졌든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회자는 나이도 적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설교하는데, 나는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하는데 저 말씀에 내가 왜 따라야 돼? 저 말에 내가 왜 따라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과 설교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절대 권위,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상대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까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만 옳라,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도 옳다, 하나님만 신이냐, 사람도 신과 같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서 쭉 살폈습니다만, 여러분, 결국 이런 이론과 지식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듯 성경에 복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